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날을 보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아마 어제 가장 많이 했던 인사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함께 이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탄의 기쁨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건 그 기쁨, 그 감사가 어제 성탄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부활절쯤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동안 무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40일 동안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부활주일날 기뻐하는 시간은 단 하루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부활절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기쁨의 날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탄의 시간을 보내면서 동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강절의 시간을 4주 동안 보내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시간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과연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이 시간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매일매일 우리는 그러한 기대함과 또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탄 이브 행사로 교육부에서 아기께 경배하고 라는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마지막 이벤트에 나도 경배할래요 라는 제목으로 많은 아이들이 함께 직접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떤 친구는 삼행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떤 친구는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친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러한 여러 시간들을 가지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그 예배 가운데에 그 프로그램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곤지암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꼭 함께 그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친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마음 가운데에 좀 많이 기억에 남는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초등학교 4학년인 윤진영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사회를 보시던 전도사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사회자분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세요? 혹시 예수님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매일매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친구의 말의 의미는 크리스마스면 선물도 받고 하니까 크리스마스가 매일매일이어서 매일매일 내가 선물을 받고 싶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때 교회 나와서 함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면 이렇게 매일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이 오심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냥 성탄절에만 또 대강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마치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큰아이 소은이가 물론 아이들 중에서 항상 일찍 일어나는 아이입니다. 우리 3명의 아이들 중에서. 그런데 어제 성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방 문을 열고 나왔는데 뒤에서 타다닥 하면서 누가 뛰어나오는 겁니다. 바로 큰아이 소은이었습니다. 소은이가 그렇게 뛰어나왔던 이유는 바로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에게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이야기한 게 있는데 정말로 산타 할아버지가 그 선물을 갖다 주었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뜨자마자 정신도 그냥 번쩍 들어서 막 뛰어나온 것이죠. 주위를 둘러봅니다. 한쪽에 그 선물이 있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그 선물 뜯어봐도 돼? 질문하자 제가 뜯어보라고 했습니다. 막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가 정말로 산타 할아버지한테 이 선물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말했던 그 선물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선물뿐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선물도 그 안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소은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은이는 단순히 기뻐하지만 않았습니다.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아빠, 내가 선물 이거 갖고 싶다고 했는데 이 선물이 여기 있어.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아빠, 이거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까지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 하면서 저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치 소은이처럼 선물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 소은이의 마음, 그 마음이 좀 저의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기쁨을 누리고 단순히 나만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성탄절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게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에 있던 아람이란 나라가, 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유다를 침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너무 강대하다 보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함께 공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야 너네 우리 같이 동맹군 맺자. 그래서 우리가 저 아수르를 같이 함께 공격하자.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유다를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그렇게 괴롭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협박을 하는 것이죠. 야 너네 우리 안 도와주면 너네 멸망시킬 거야. 너네 우리 안 도와주면 너네 왕을 우리 마음대로 바꿔버릴 거야 하면서 강대국들에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는 처지가 바로 유다의 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외부는 그렇다 쳐도 내부가 만약에 거기 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서로 하나됨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면 참 좋았을 텐데 내부적으로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교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여러분, 고관들, 즉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도둑의 짝, 도둑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뇌물들을 좋아하고 돈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고아의 송사, 고아의 어려움, 고아의 어떠한 어려움의 호소들, 그런 것들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도다. 과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 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다의 고관들,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에서는 강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반면 또한 내부에서조차 강한 자들에게 의해서 이 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육 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어서 내가 더 잘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의 백성들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이 시간이 빨리 누군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이사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전한 그 메시아, 그분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에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어떠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가난해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에 처해도 어느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고아가, 약한 자들이 아무리 송사를 해도 변호해 줄 사람이 없고 너희는 그냥 너희가 잘못한 거야 라고 끝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이런 억울함이 있다라고 말해도, 아무리 과부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 말하여도 판결할 때 그냥 너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 판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한 것인지 분명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약육강식의 논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강한 자들의 힘으로 억눌리는 것이 이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세상의 공의로 판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학대받는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의로 판결하며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한다고 말합니까? 즐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각 개인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으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겨 경외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과부, 약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과부, 고아,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면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구세군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아마 이번 겨울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올해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어디를 가든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이 구세군 분들이었습니다. 이 구세군 분들은 종을 울리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함께 요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액수와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모금함에 모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번에 대강절부터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를 했는데 이미 내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내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또 이 대강절 기간에는 항상 우리가 사랑의 저금통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미라의 재단에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으셨던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성탄의 계절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은 12월 25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모든 본능이 사라지고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즐겨 부르던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사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부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의 가사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본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본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원래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약육강식의 논리가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가난하고 소외된 자, 또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과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능, 본성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것이 본능입니다. 또한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어야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잡아먹기는커녕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라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이 임하실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어떻게 풀을 먹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했던 사자도 풀을 먹으면서도 살 수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본능, 본성을 다 거스르는 일들이 예수님이 임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그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막 젖을 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 손을 탁 칠 것 같아요. 안 돼, 절대로 넌 거기에 손 넣으면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독사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공격하는 것 같고 물 것이 있으면 바로 즉시로 물어버리는 것이 독사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손에 독사의 굴에 넣는다 할지라도 물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신다면 아마 이 말씀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있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아마 당시의 유대인들이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그 자리에서 그냥 찢어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이상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개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기도할 때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저 개 같은 이방인들과 같이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도 정말 구원할 자격이 없는 저 이방인들, 저 못된 것들, 개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저들과 상종하지 않는 자들, 당시의 유대인들 또한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헬라인들이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너희는 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 여러분, 어떻게 종이랑 자유인이나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종은 그냥 종입니다. 주인, 자유인은 그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말하는 모든 것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또 오랜 시간 전에 우리 이 한국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내 선교지를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또한 그곳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곳,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가 여자가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더욱더 엄격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여성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대학원에까지 진학하셔서 또한 졸업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물건을 살 때에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가격을 굳이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냥 살 수 있는 분 또한 계십니다. 또 세상에서의 지위가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도 존경받을 것 같고 세상에서도 높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는 아직도 재정적인 여유와 재정적인 힘이 마치 교회에서의 발언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지위가 교회에서의 지위인 것처럼 교회의 결정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어린 사람들을 무시하며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약육강식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이제는 내가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며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내가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지위, 세상에서의 나의 학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임재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 내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바로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셨다면 그곳은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강자가 약자를, 또한 강자가 더 약자를 계속해서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 하나가 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김석태 목사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라는 이사야 강해 1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은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물이 한 구석만 떠돌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악한 자들이 도망할 수 없도록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그곳에는 조그만 구멍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바다 가운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모두가, 어떤 바다라도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한 구멍도 빠짐없이 한 곳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온 모든 곳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물의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그 모든 자들이 다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루만 즐거워하고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일어날 양육 강식이 사라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보낸 우리는
그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본능이 사라지고 하나됨을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보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보낸 우리 모두가 단순히 어제만 성탄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제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성탄을 기념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탄을 보낸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모든 자들을 함께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탄을 보낸 우리 모두에게 그들과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며 또한 그들과 함께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성탄을 보낸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